24절로 2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대단히 뛰어나고 위대한 자예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위대한 사람을 뽑는다면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왕정 국가를 형성하는 데 매우 큰 공을 세웠어요. 그리고 초대왕 또 2대 왕인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임명했어요. 이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고 위대한 영도자이고 여기저기 분열되어 있던 이스라엘을 신앙으로 일치시켜가지고 이민족 전민족에 치여 있었던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켰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대단히 위대한 자이죠. 1장부터 보시면 사무엘을 설명을 할 때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의 출생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1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보시면 기도로 태어나요. 와, 대단하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무엘을 위해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 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 내용을 보면 상당히 놀래요. 왜냐하면 한나의 기도가 거룩한 기도라든지 또는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영도자를 위한 기도라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뛰어난 인물이 출생될 때에는 예를 들면 삼손이 태어날 때에는 천사가 미리 예언해줘요. 또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서 이삭이 태어날 때도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미 천사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출생할 때에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 뛰어난 영도자를 내세울 때에 대체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길래 이렇게 아이가 태어났느냐 보시면 기가 막혀요.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이가 없고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인 엘가나는 분인나란 여인보다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이것을 알고 있는 분인나가 셈이 나고 질투가 나서 시기가 생겨서 한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말로 심하게 괴롭혔으면 이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한나가 먹지를 못해요. 울면서 남편 앞에서 울면서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면 우리가 이 몸에 입은 상처는 이 발음은 낫지만 이 마음의 상처는 10년, 20년, 30년 어떤 경우는 평생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막 가슴에 대못 박힌 말들을 하게 되어지면 지금 이 분인나가 한나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막 가슴에 못이 박힌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비참하고 이게 한나였어요. 그러면서 우리로 말하면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이게 지금 한나예요. 그럴 때 5절과 6절에 보시면 한나를 얘기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1장 5절에 보시면 1장 5절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6절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일부러 막으셨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 속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막으신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이 본문을 읽을 때 히브리서 이 임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자비란 뜻도 돼요.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한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한 여자구나. 우리로 말하면 참 팔자가 드세구나. 기구한 여인이구나. 이게 한나라는 거예요. 성경을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서를 쭉 히브리어로 읽을 때 보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했다. 이것이 단순히 임신이 아니야. 자비를 얻지 못했다. 임신의 또 다른 히브리어 뜻이 자비거든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한 여인이다. 참 우리로 말하면 팔자가 드세다. 기구한 인생이다. 이게 바로 한나라는 거예요. 너무나 속이 상해서 한나가 한이 맺힌 절규의 기도를 하는 게 이 오늘 본문이에요.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그러면서 한나가 서운하며 기도하잖아요. 서운하면서 11절 같이 보시죠. 읽겠습니다.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도 여러분 은혜의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보지 마세요. 서원이랑은 주로 언제예요? 절박할 때예요.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꼭 들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한나가 지금 너무나 마음이 상하니까 서원 기도하는 거예요. 한이 맺혀가지고 너무 절박하니까.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요, 사무엘에 출생할 때에 어느 기도 내용 가운데 거룩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저 분인나란 여인에게 내가 지금 너무 무시당했어요.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이것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무엘이 태어나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요. 이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나처럼 억울한 일, 무시당한 일, 속상한 일 겪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상처받아요. 누군가에게는 일부러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냥 하는 말인데 상처가 되기도 해요. 또 행위로도 상황으로도 얼마든지 많은 아픔과 무시와 괴로움을 받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그 상함과 무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매우 소수예요. 대다수는 어떻게 해요? 가서 남편을 긁든지 아내를 긁든지 자식에게 뭐라고 하든지 조금 더 하면은 그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싸우든지 여기서 끝나요. 또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든지 여기서 끝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는데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이런 것까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제가 죄송해서 염치가 없어서. 이런 분이 있어요. 너무 착해가지고 보통도 하나님 찾지 않다가 힘들 때 찾는다 이거예요. 그게 염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나를 보면 어때요? 어느 부분에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내용이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 속상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부인나란 여자가 자기 아기 있다고 그렇게 저를 무시하는데 너무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 기도. 저도 아이 하나만 주세요. 그럼 그 아이 하나님께 바칠게요. 이게 한나예요. 자기 속상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느냐, 아뢰지 않고 사람에게 얘기하고 혼자 풀면서 끝나느냐, 이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낳아요. 여러분 삶에서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지난주 동창을 만났어요. 동창 만났는데 은근히 자기 잘난 것 막 과시하고 나를 무시해요. 너무 속이 상했어요. 오늘 주일로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르세요. 하나님, 그냥 저 XX가 욕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잘난 척을 하는데 너무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의외로 이런 데서 시작이 되어져요. 매우 작은 것,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다 풀어내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역사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그 일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일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돼요. 또 하나,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면 점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요, 바가지를 긁거나 싸우거나 누구에게 하소연함으로 끝나면, 여기서 끝나면 점점 사람을 더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사람을 의존하는 신앙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저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저희 왜 기도해 주세요. 저 큰일 났어요. 만약에 이렇게만 나간다면 저는 여러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남들이 볼 때 뭐 그런 것도 기도해. 괜찮아요. 하지 않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그런 시시콜콜한 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세요. 시시콜콜한 거 다 아뢰세요. 꼭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길거리를 가다가 산속에서도 기도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런 속상한 일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근심이 되어줘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예배 자리에 올 때에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한나가 잘한 가장 큰 게 있다면 자기 속상한 것을 하나님께 토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작은 차이인데 삶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낳는다. 신앙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출생할 때 보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리고 왜 사무엘상에서 한나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2장에 있는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1장에 있는 한나의 연약함과 어찌 보면 매우 평범해 보이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상황들 그대로 보여줄까요? 이게 성경의 매우 큰 메시지예요. 한나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매우 위대해 보이지만 사실은 한나가 속상할 때 보니까 밥도 먹지 않아요. 남편 앞에서 노골적으로 남편 속상하게 만들어요. 나 밥 안 먹어. 똑같아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애들도 이러잖아요. 속상하면. 남편에게 이 모습을 그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한나의 모습에서 어떤 성숙한 모습이 보입니까? 그래, 분이나 네가 나를 괴롭히지만 넌 하나님을 모르지. 난 하나님을 알아. 이런 거룩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속상한 것을 그대로 다 드러냈어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사무엘을 낳은 한나는 특별한 여성이 아니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느 아주머니와 똑같아. 여느 여인과 똑같아. 성경은 이걸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영웅전, 인물전 내용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계속 일관되게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위대한 인간도 그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때문에 뛰어나 보일 뿐이지 인간은 연약하다는 사실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영도자들, 위대한 인물들 보면 그들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냅니다. 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이게 오늘 성경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예요. 한나는 특별한 여성이 아니야. 나와 똑같아. 속상하고 짜증나고 불평을 토로해내는 나와 똑같아. 카톨릭에는 죄송하지만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성모라고 해요. 성모. 그러나 복음서 어디에 봐도 마리아가 특별하게 거룩한 여성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육신적인 어머니인 마리아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좀 경건한 여인이지 성인이 아니에요. 특별한 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이것이 일관되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범한데요? 나는 부족한데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결코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아요. 대단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자기를 특출나다고 여기지 않아요.
자신을 다른 차원의 사람처럼 여기려 들지 않고 누군가 그렇게 여기려 들면 이것을 말려요. 베드로가 나면서 앉은 뱅이를 그렇게 이렇게 세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요.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말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바울도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를 통해서 희한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서 제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쓰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많은 신앙인들 보면요, 이게 그대로 다 드러나요. 위대하고 특별하게 쓰임 받았던 모든 영적인 거장들을 보잖아요. 그들이 특별하게 뛰어난 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뛰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께서요, 10대 때부터 목회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가득했어요.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 당시에 정말 큰 이슈가 돼서 신문에도 계속 나왔었어요. 그러나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도 많은 단점이 있었어요. 통풍으로 계속 고생했어요. 우울증이 있었어요. 신학도 하지 않아서 학력도 배운 것도 짧아요.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단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펄전 목사님 마지막 때까지 크게 쓰임 받았어요. 큰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무엇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이,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사용하신 것이지, 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가 목소리가 좋고 언변이 뛰어나기 때문에 쓰신 것이 아니에요.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 목소리 좋은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러나 유독 스펄전 목사님이 쓰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가득 붙잡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실 형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보다 형을 더 인정했어요. 형이 더 뛰어났어요. 언변도 그렇고 그 당시 학교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보다 형이 더 뛰어나서 부모님은 형을 더 인정했어요. 그런데 10대 때 형이 죽었어요. 근데 형의 죽음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영적인 크게 영향을 끼쳤죠. 의사가 되었어요. 하이클래스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만나면서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들은 무엇인가 고상하고 고귀하고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만나보고 상담을 해보니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란 포장되어져 있을 뿐이지 그 내면을 들어가 보니까 똑같이 연약한 거예요. 똑같이 부족한 거예요. 형의 죽음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크게 보았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의사의 잘 나갈 수 있는 그 직책을 포기하고 목사 길로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영국에서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 당시에 편협한 목사라고 많이 인정받았어요. 비판받았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과 함께 운동을 하다가 결국 갈라섰어요. 뜻이 맞지 않아서. 이런 단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쓰임 받았어요. 왜? 하나님 그를 붙드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것이라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를 특별하게 사용하신 것이지 그에게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를. 평범한 나를 사용하세요. 평범한 옆에 있는 지체를 사용하세요. 심지어 내가 누군가 무시하는 그 사람도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평범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걸 믿으면 그래서 계획과 비전을 크게 가지세요. 왜? 나는 작은데 나를 쓰신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쓸지 몰라요. 우리 샬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 큰 비전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서 이 땅에서 많은 교회에 좋은 소문나게 하겠다. 영적인 각성과 도전을 줄 것이다. 이런 기대와 기도를 하면서 나아갑니다. 왜?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면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큰 영적인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평범한 한나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받으세요. 이걸 믿으세요.
오늘 1장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뛰어난 영도자인 사무엘이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이 나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사무엘이 뛰어난 영도자가 될 수 있었던 한나가 정말 잘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 두 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자기 시시콜콜한 것까지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 뛰어났던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젖을 뗀 후에. 보통 2세, 3세 되어서 젖을 떼어서 드리겠죠. 한나가 어떻게 그 아이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참 독한 여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독하죠. 왜? 이것은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예요. 10달 동안 내 품었다가 젖을 물리면서 키울 때 이 모성애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은 우리 겸허생심이라고 하잖아요. 보는 거하고 내가 지금 이게 보면서 마음에 이게 생기면 이거 못 놓아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어떻게 놓아요? 어떻게?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독한 여자라고 볼 수 있는데 한나가 이 아이를 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27절 마지막에 있는 이 고백 때문에 그래요.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키울 때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으로 이 아이를 얻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동안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나가 받았어요. 그때부터 근심하지 않고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정말 덜컥 임신이 됐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자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해요. 나는 지금 이번에 절기 때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젖을 뗀 후에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에 제사장에게 드리면서 하는 말이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아이를 바친 다음에 한나가 울지 않아요. 감사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 아이를 드디어 제가 떠나는 약속을 했으니까 보내는데 너무너무나 아픕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2장에 한나의 기도를 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또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또 자기, 이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17번이 나와요. 기도의 내용의 중심이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그리고 핵심은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이 아이를 키웠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아이를 키우면서 뭐에 만족했냐면 저 부인 나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했었는데 이제 이 떡두꺼비 같은 이 아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무시를 안 당하는 거예요. 한 맺힌 게 씻어진 거예요. 한나는 여기에서 만족했어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무엇이 한나로 하여금 아이를 드리게 만들었습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야. 이 아이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아이가 아니야.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 고백을 계속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본능을 거스를 수 있었어요. 이게 진정한 큰 차이를 낳습니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때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기도의 응답이 있는 다음에 삶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시시콜콜한 것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있지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이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요.
이것은 나의 기도로 얻은 것이 아니라 기도했지만, 내가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 점점 더 커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요. 이것은 사람들은 몰라요. 말년에 보면 들어요. 말년에 보면. 하면서 누리면서 주신 것을 누리면서 계속 그 고백 가운데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계속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나타나요. 더 크게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것도 있지만 내가 노력한 게 더 커. 이런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행동을 해요. 거스르는 결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요. 이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세습 있죠. 교회의 세습. 여러분 이거 매우 크게 보셔야 돼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교회 세습을 보면요.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을 너무나 크게 봐요. 특별하게 봐요. 내 아들이 아니면 안 된대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 아들이 아니면 안 돼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그 아들을 특별하게 보는 매우 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얘기해도 행위로 아들을 계속 무리하면서까지 세운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행위에는 이미 하나님보다 이 아들이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더 중요합니까? 행위가 더 중요합니까? 말의 증거가 더 큽니까? 행위의 증거가 더 큽니까? 무엇이 더 분명한 소리를 냅니까? 행위의 증거가 더 분명한 소리를 내요. 저는 돈 없어도 괜찮아요. 했던 사람이 갑자기 돈 관계가 얽혀지니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다. 우리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저 사람은 돈독이 오른 사람이구나. 돈을 대단히 크게 보고 예민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100번 말을 해도 행위 가운데에서 거기에 함유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충영교회 목사님이 회개했어요. 김창희 목사님이 90세 넘어서가지고 2012년도에 자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기자를 불러다 놓고 70대 자기 아들에게 당장 물러나라고 큰 소리치면서 호통을 했어요. 이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이 우리나라 1호 세습 목사님. 미국에서 은행원이었던 아들 불러다가 세습시켰어요. 신학 공부를 시켜가지고.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크게 회개합니다. 교회를 사유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들을 안 친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교회가 더 작아졌어요. 충영교회 재산이 1조가 넘는데 1조. 아무리 갖다 대도, 많은 걸 갖다 대도 1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아들에게 줬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도 아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이분 김창희 목사님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왜? 90세 넘어서가지고 공개적으로 자기 아들을 지적을 하고 혼을 내요. 당장 물러나라고. 그리고 회개해요, 자기가. 몇 달 안 돼가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빌려니까 별 면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지 않겠어요? 90세 넘으신 어르신이 자기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걸 좀 또 따라가냐고요. 우리 통합 측에서 세습을 막았어요. 왜 막은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사유화된다는 게 보여지니까 전혀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지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통합 측에 앞서가지고 교회 세습을 막았어요. 하지 말자, 금지했어요. 근데 그것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작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헌신하고 아무리 많이 무엇을 했어도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행위로는 아들을 내세웠다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라면 그냥 청빙위원회 세워가지고 거기서 그 다음 사람 세워야 하면 되죠. 왜 자기가 다 그 다음 후계자를 세울 수 있다라고 그걸 교만에 빠집니까? 그럼 왜 한경진 목사님 청빙 왜 세습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후임된 그 큰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홍정일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왜 세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한 목사님 자기가 막 고집 부려가지고 한 분 세웠다가 지금 그 교회가 망해가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교회를 세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생한 거예요. 내가 수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지켜야 되겠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을 믿지 않고 내가 지켜야겠다 생각을 하니까 내가 강제로 누군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큰 교회 가운데 있는 그 교회가 이단이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점점 그 중심에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특별하게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는 것들이 계속 그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볼 때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국 교회를 볼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 개개인을 볼 때에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까? 모든 노력과 수고 이전에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 때문에 얻은 것입니까? 대단히 큰 차이를 낳습니다. 욕심하는 사람은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은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네 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게 삶에서 마음속에서 계속 고백되어지면서 살아요. 내게 있는 능력, 내게 있는 모든 것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미묘한 차이를 다 알고 계세요. 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중심이 계속 하나님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은 누구 거예요? 내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있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계속 이 고백을 하면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선한 통로로 계속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고백이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께서 더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반대로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점점 더 욕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 가운데 마지막에 말년에 욕을 보이면서 교회가 깨지면서 끝나는 목사님을 볼 때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기면 더 감사하게 돼요. 더 겸손하게 돼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돼요. 한나가 사무엘을 바친 다음에 3남 2녀를 얻어요. 이게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니까 더 크게 축복을 해주세요. 반대로 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욕이 되게 하세요. 욕을 먹어요. 마지막에 갈수록. 근심이 쌓여요. 교만해져요.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어져요. 축복이 아니라 재앙 가운데 끝나요. 저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김창인 목사님처럼 90세 넘어서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아들 당장 물러나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 더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영도자인 사무엘의 출생이 한나의 대단히 세속적이고 자기의 신세 한탄에 가까운 기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에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여러 일들에 대하여서 계속 주님께 아뢰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깨달아 늘 겸손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말씀하신다면 기꺼이 놓을 수 있는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주신 것들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하나를 사용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범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크게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유명하고 그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큰 비전을 품게 하시고 큰 뜻을 품고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